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람의 생각이 행동되어지고 그 행동되어진 결과물 위에 인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 결과물이 이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면 내 생각의 부분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은 어마어마한 창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담겨지는 좌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담겨진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최소한 나의 생각이 말씀에 근거되어진 가치로 무장되어져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고백하고 나면 두 세력이 눈에 보이게 돼요. 성령이 주도하는 세력과 악한 영이 주도하는 세력이 눈에 딱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죄를 통하여서 그 세력을 확장해가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러니 성경을 읽어가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세력과 사단이 주도하는 세력이 아주 경계를 가지고 평행선을 부흥의 때가 언제냐?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힘이 흑암의 세력들을 주도할 때, 그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역 중에 하나는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아주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악한 영들이, 사단이 하는 사역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주가 주되심이 선언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이 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했을 때 그가 꿈꾸고 있었던 일이 뭐냐고 하면은요, 인간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우선순위에 딱 놓이게 되어지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딱 제한을 받아버리게 돼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주가 주 되심을, 교회가 교회됨을, 말씀이 말씀됨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일단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말씀에 강력하게 도전하게 나를 구워 삶아버리는.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말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면 사단의 영역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도가 말씀과 같이 가면 교회가 말씀과 같이 가는 한 아무도 제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살 수 없다는, 최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과 대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나를 복종시키는, 사실 내가 사는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직결,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인생도 성경의 역사처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주도하시는 영역이 있고, 사단이 죄를 통하여서,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이 옳게 여기는 기준을 그 말씀에 놓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도전하는 자,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강력한 한 세력이 이 교회를 주도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기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교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세력 간에 늘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들려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교회가 결정한 일들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고 뜻을 정하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달려가면 주도권을 쥐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주도권 안에 내 삶이 머물게 되어지고, 그때 교회가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야 하고,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을 가슴에 얹고 같이 가야. 교회는요,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개인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머리시고 전 이스라엘은 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한 성도의 슬픔은 교회 전체의 슬픔이어야 하고, 한 성도의 기쁨은 교회 전체의 기쁨이어야만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하지 못하도록 뭘 통해서? 미혹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전사들,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셨던 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여지없이 드렸던 분들이 이를 위하여 뜻을 정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딱 서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 앞에 교회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아주 강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교회라는 것은요, 자율성이 제한되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조건 속에서도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미혹하는 자로 말미암아 범죄한 경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절대화, 우리에게만 절대화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인생이 그 말씀과 붙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자로 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성경이 답니까? 저 그렇게 해요, 초신자가. 그래서 다고 말고 다지.